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애플리케이션 앱이 하나가 있어요. 유버전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성경 앱이에요. 이곳에서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가장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요? 2024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발표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작년에 가장 많이 검색되었고 가장 많이 읽었대요. 이 성경 구절은 2024년도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였는지를 대변해 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 힘들어, 어려워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좀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육체적 질병이 나에게 올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올까 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하죠. 적당한 텐션은 필요하다고. 그래야 이게 열심히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염려는 오히려 현재의 생활에서 더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알랭드 보통이 말한 것처럼 불안의 문제를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불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단지 지금의 불안이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가 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고등학교 다 지나왔잖아.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 제일 불안합니까?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교 딱 가면 불안이 싹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무슨 불안이 생겨요? 취업에 대한 불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취업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돼요. 내가 이 취업해서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진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안이 다 끝날까요?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 이 불안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른 불안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랭드 보통이 얘기한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매년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위암 판정을 받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채 6개월을 못 버티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은 다사다난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불안이라는 것이 따라다니지요. 내가 어떤 한 가지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모든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이 늘 따라다니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곧 누구를 따라가는 삶인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치료자이셔요. 예수님은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 어느 정도 위험한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몬의 장모는 지금 어느 상황이었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매우 아픈 질병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모의 모습을 본 시몬은 어땠을까요? 우리 장모 정말 잘 아프고 있네 하고, 아니에요. 이 시몬은 매우 불안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했을 거라는 거죠. 열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체온은 보통 36.5도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몸은 체온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체온이,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에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땀이 많이 나요. 왜 땀이 날까요?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이 더 나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안 나요. 그때에는 이제 우리 몸이 이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이 더 높아지면 땀이 안 나요. 여기에서 더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 몸의 체온이 42도, 섭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씨가 아니고 섭씨 42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42도가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굳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익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고기 삶을 때 익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42도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체온계는요 42도 이상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42도가 되면 죽으니까 그 이상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해열제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 열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해열제가 마땅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열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아마 의료적인 치료도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시몬의 장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어야 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열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모는.
이 얼마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학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의 열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온몸을 뜨겁게 달구던 열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이 축 처진 그의 온몸에 무엇이 생겼는가?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상식을 초월해서 치료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시몬의 장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의 장모에게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늘 불안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저도 청년의 시절에 늘 불안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꼭 불안해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길을 열어주셔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와 불안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즉 기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후에 밖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득 모인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실로 예수님은요, 밖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고통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와, 예수님 존경스럽네?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라고 아마 칭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환호와 그 다음에 칭송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봤지? 내 능력 봤지?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 맞아.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환호와 찬송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환호하고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놓아두고 어떻게 했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무엇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별거 아니네요.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시몬의 장모 한 방에 일어났잖아요. 고쳤습니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싹 고쳐줬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진짜 그 순간에 교만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나를 찬송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환호해 주고 있어. 뭐 하나님처럼 막 추켜 세우고 있어.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이 가장 높이 선포될 수 있는 그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맞지?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무엇을 잘 해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하는데 기타 소리 너무 이쁘더라. 감사합니다. 맞아요. 좋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싶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언제나, 아니요, 승재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내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저한테도 마찬가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야구로 치면 오늘 홈런, 말로 홈런인데 이러면은요, 그 순간이 제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때 오히려 조용한 곳으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교만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왜? 교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은요, 시카고에서 지금도 가장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는 윌로우크릭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개척했고 목회하셨던 교회가 윌로우크릭 교회예요. 제가 한 2009년인지 10년인지 8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확히 한 2009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일에 그 출석하는 인원이, 주일날 윌로우크릭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4만 명쯤 된다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만 명쯤 된대요.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는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기도에 관한 내용의 책이에요. 너무 바쁘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나 너무 바쁘니까 나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날 무엇을 보여줬어요? 기적적인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대단한데? 아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말 한마디로 또는 손을 한번 얹음으로써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야, 이번에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 자, 주식 A라는 회사에 오늘 주식 투자해봐. 내일 되면 너 2배로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을 안 믿고 안 했어.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진짜 그 주식이 2배가 되었어요. 내 말 믿으라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은 C라는 주식, A라는 주식 아니야. C라는 주식 한번 사봐. 그러면 다음 날 되면 2배로 될 거야.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또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 얘기만 해봐. 무조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식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하는 걸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너무나 쉬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쳐주는 거 너무나 쉽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그 주식 투자는 그렇게만 되면 그 사람 졸졸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니? 야, 오늘은 어떤 주식 사야 돼? 이거 물어보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안 해요. 그들에게 더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 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과, 이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병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해주겠다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귀신 나간 거 그것만 너 병 나은 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온전히 믿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하는 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조건 그 목사님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시각을 좀 돌리세요. 불안한 그 일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때 그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자이시고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범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에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우리 개신교의 비율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비율을 보니까 19세에서 29세 사이입니다. 2017년에는 21%였어요. 비율이. 그런데 2022년에는 11%였습니다. 2017년과 2022년 5년 만에 반이 줄어버렸어요. 반이 줄어버렸다. 이건 인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절이 줄어버렸어요. 우리 청년들. 19세에서 29세 사이가.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더 잘해주고 특별히 무엇을 더 많이 해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보다는 내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럼 이 세상을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갔을 때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 2017년에 21%였던 크리스찬 중에서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불신자들 빼고 크리스찬 중에서 21%였어요. 청년 비율이. 그런데 2022년에는 11%밖에 안 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가운데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준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